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은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망명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나아가는 일과 함께 그 빈자리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망명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그 쳐들어오는 것을 피해서 또 여러 가지 피 흘리는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자 다윗이 망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모비보셋의 종이었던 바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다윗에게 나옵니다. 1절입니다. 봤더니 자,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절에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환대하기 위해서 그저 아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는 그런 친절도 있고 환대도 있지만 오늘 시바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모비보셋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절름발이가 된 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다윗과 함께 같은 한 상에서 먹었던 모비보셋 아닙니까? 요나단과의 그 관계와 그 함께 맺었던 우정, 그것을 잊지 않고 다윗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을 모비보셋을 함께 상을 같이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먹었던 그 모비보셋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모비보셋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바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그 자기의 주인이었던 모비보셋의 그 재산을 다 탈취하기 위한 그런 계략을 꾸몄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 상황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0절 보십시오. 10절. 너와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 10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너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울의 그 종이었던 시바에게도 또 다른 종이 있을 만큼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다윗은 오늘 그렇게 자기가 또 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시바에게 바로 이 사울의 손자였던 모비보셋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아들에게 정말 양식이 늘 있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사무엘하 9장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시바는요, 바로 이 자신의 왕의 손자를 돕고 또 종으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그렇게 임무가 맡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그기에 자, 다윗이 망명하고 또 압살롬이 오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두 발을 지금 절고 있는 다 절고 있는 그 모비보셋을 두고 본인이 이 모든 자기의 주인이었던 재산을 모비보셋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가로채고자 그렇게 계략을 뿌리고 또 거짓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바의 이야기에 모비보셋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시바의 이야기에 다윗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았더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시바가 정말 그런 솔몬 같은 판결의 지혜가 이 다윗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살피던 그가 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보면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시바가 이야기하는 그런 간계한 그런 계략과 꾀에 다윗이 제대로 판정을 못 내리고 오히려 시바의 그 계략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바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모비보셋의 재산을 본인이 다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네, 우리가 뭐 여기에 심의도 나오지만요. 20절 보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이 압살롬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그랬더니 21절에 뭐라도 합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을 이들이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후궁들을 아, 이 대낮에 또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취해서 그렇게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 3절에 보면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는데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자기의 손녀가 지금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아이도벨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어쩌면 개인적인 복수라고 할 만큼 오늘 다윗의 후궁을 바로 이 압살롬이 그렇게 동침하게 그런 계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에서 16장 넘어오면서 16장에서 이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네, 뭐가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또 다윗은 다윗대로 도망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도 서로 복수하고자 서로 그렇게 아, 미워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그리고 서로 저주하며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이도벨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보면 나중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목매어 죽는 비참한 그런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정말 씁쓸하고 또 이 아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다윗이나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한 채 그 속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해야 될지 몰랐을 그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도 복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를 써서 꾀를 써서 바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사람들과 동침하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며 서로 서로의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서로가 계략을 꾸며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 이런 질서나 또 어,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고 깨고 또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마음에 아쉬움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너무나 씁쓸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16장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도 그렇게 가는 길에 저주를 받는 일들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바세바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보시는 많은 일들 중에 그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지 정말 그가 잘 잡지 못하고 그 기둥을 또는 그런 줄기를 잡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 피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에 아들 때문이고 또 서로가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과 이 가운데 보면서 우리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질서가 또 우리가 기준이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매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탱하고 견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닥친 일들을 감당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혼잡스러운 일이 나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질서가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까 또는 쫓김을 받거나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일들도 우리 주변에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할 때도 그 길을 찾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떠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복수, 원수 갚는 것 그거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간접적으로 이 다윗의 정말 바세바 자기의 손녀를 겁탈했고 또 그렇게 동심했던 다윗에게 어쩌면 개인적인 복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에게 지금 이렇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과 그 후궁들이 이렇게 동심하는 일들을 통해 그 가족 가운데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고 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어쩌면 아이도벨의 개인적인 복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성경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6장은 네, 서로가 거짓하고 속이고 자기 걸로 취하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주하는 사람이 없는가? 또 개인적으로 자신이 복수해 가지고 가문의 그러한 일들을 복수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혼란스럽고 죄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안에서 어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3 월에 또 4 월에 이렇게 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혼잡하고 또 우리가 어지러워서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나아갈 길과 걸어야 할 그 일들을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질서를 찾고 또 그 질서는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정말 질서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규모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거짓에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